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마태복음을 통해서 연속 강해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12월 부활 성탄절부터 지금 3월 부활절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 중심대로 그리고 왜 오셨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속사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항상 마태복음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기억하면서 각 주별로 그 내용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가장 안전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도 항상 저희들 월요일날 간단하게나마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월요일 강좌를 기초로 그 아이디어와 그 생각과 그 관점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주중의 말씀을 상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공통된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심판에서 제외돼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정죄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권한과 이 능력은 누구만이 가지세요? 예수님만이 가지세요. 물론 우리가 이 심판대에 동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심판의 대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판단과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우리를 고난을 줬던 자들을 복수한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먼저 이 은혜에 선택함을 받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 대한 찬양으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것을 기준을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가룟 유다에게 지옥으로 갔다 하지 않고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내용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준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면 모든 것은 죄예요. 결국 죄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로 살고 있느냐. 자, 그런 점에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가르칠 때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왜?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무엇이 근거가 됐었냐면 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이었어요. 이제 이 기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목사님 강해서에서는 이 각각 오늘 달란트 비유도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 행위의 근거 기준은 뭐죠?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을 때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심판을 하고 싶어 해요.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해요.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 했어요? 일하라 했어요. 일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바로 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달란트 양은 다르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일 말씀까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묶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내일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굉장히 좋은 지혜를 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지를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모두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한 절 한 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조를 설명할 때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 저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조를 적용해서 연구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간이신 김천서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디테일한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해요. 그것이 좋은 점이 뭐예요?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 강해 설교의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봐요.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하나하나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또 이 말씀 이 강해집인 마태복음 4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을 이 시간 간단하게나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주인이거든요. 주인.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혹은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종말 때, 재림 때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주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 잔치에서처럼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자, 어제부터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부터 계속 이번 주 상고하게 될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함 받고 그의 권소가 그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동일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림 때까지 지켜야 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전도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고히 서고 바르게 쓰게 하는 정말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어떤 공로도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서 그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맡기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도 다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주인의 능력의 범위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시는 모든 것의 소유도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를 속속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을 주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질서예요. 모든 사람들은 일하게 돼요. 우리 천국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의 개념으로 막 할렘을 만들고 먹을 것이 넘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즐기면서 산다?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곳이에요. 수고하는 곳이에요. 수고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질서로서. 그래서 이 세계는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비즈니스라고 하기보다는 영어에서는 work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 이것을 해요. 그래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그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약속하신 언약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의 원리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인의 주권이 얼마나 주인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요. 동일한 결과를 얻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뭘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그의 종이라는 삶을 자랑하면서 무도한 종의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무엇해요? 결산할세.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된 미래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 무엇이 기쁜 걸까요? 무엇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이 기쁜 걸까요? 주인이 주신 은혜를 더 풍족하게 경험함이 기쁜 걸까요? 이거는 주인의 능력에 대한 영광과 감사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주인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참으로 이루어지도이다.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고 영광과 감사예요. 그랬을 때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능력 있는 종아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래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보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일은 적은 일에 충성한 거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에 천국 생활에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것이 감사의 표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인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더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똑같은 말로 착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이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은 완벽하게 똑같은 칭찬을 똑같은 평가를 해주십니다. 각각의 그 재능대로 남기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지만 그 양이 우리를 충성되다고 청하고 착하다고 청하고 잘했다고 칭하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더 책임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그 사람에게 밀어놓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고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것도 착한 것도 충성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기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 보면은 달란트에 대해서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러지 하면서 달란트를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비유에서도 10,000달란트인가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거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한 달란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 우리에게 이게 그러면서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말 막 이렇게 간신히 막 이렇게 뭐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누구랑 같아요? 유대인이랑 같아요. 지금 지적받고 있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적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게데온인법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뭐냐면 주인이요. 그가 생각하는 주인은 이 위에서 충성된 존들의 주인하고 달라요. 왜? 내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정해놨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일하라 그러는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의 태도랑 같냐면요, 포도원에 비유해서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태양볕에서 고생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 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얼마나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안 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지금 위에 두 충성된 종과 이 사람의 차이는 일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일하지 않은 이유를 누구로 두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두고 있어요. 주인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무서워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주지 않은 당신이 무서워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하고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던 모습하고 같아요. 내가 먹지 말라는 왜 이 실과를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였느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당신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유혹했나이다. 죄의 특징은 뭐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 이유를 하나님 탓을 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 내가 내가 일은 못했지만, 내 일은 못했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당신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나를 봐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봐요. 내가 그래서 땅에 감추어서 하나도 잃지 않게 했어요. 잘했죠? 당신의 것을 이제 고스란히 내가 뭐 했어요? 보존했어요. 이것이 충성되지 않은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무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에서 억지로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알았느냐?
야, 그랬다라면 네가 스스로 그런데 너는 일하지 않은 거고 네가 지금 일을 못했다는 거는 네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네가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내가 무도하게 걷는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네가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 은행 같은 곳에 맡겨.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네가 땅에 감춰놓고 아무것도 아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도 안 잃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걸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거니? 이 사람이 일하지 않은 이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것,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예.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즉 죄는 감추려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달란트 받은 적 있어. 이것을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재능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취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막 세상의 주권자들하고 달라요. 내가 안 하면 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이 달란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확장되는 것이에요. 늘어나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장함을 경험하고 놀랍게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도 이 달란트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지 않고 이것을 나의 어떤 자격으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거나 경건으로 보거나 자랑으로 봤을 때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풍족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철저하게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무엇을 근거로 달란트를 나눠주십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인은 달란트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사한다. 즉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목요일 내일 말씀을 마치고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고 감춰둔 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아시다시피 별표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항상 말씀을 근거로 리더분들과 잘 나누셔야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 거하고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은 무엇을 하시나요?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일한 자들이 받은 칭찬은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만 맡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됐다,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크다 적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에 쓰시느냐, 더 작은 일에 더 그 재능에 맞게 쓰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기준으로 더 큰 일, 더 능력 있는 일, 더 많은 일,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큰 목사님 어디 있나요? 저는 좀 헷갈려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물론 구약적인 사상에서 여기서 이제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나 제사장 뭐 아론이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의 목표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이 받았던 각각의 그 직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9절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엇을 선언하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언하게 하신다는 걸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다 모두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거든요. 신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를 여전히 대입해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분히 나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목사도 충성된 종이고 나도 충성된 종인데 왜 항상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발 그런 성경을 단편만 아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서를 아셔야 돼요. 이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또 자격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마셨다고 주장하고 질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나의 기준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구약 안에서는 이 질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결되는지 분명히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함이 정말 참된 지혜의 정말 그 시작점이고
점입니다. 여러분.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나요? 예, 주인이 무서워서.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어. 아까 앞부분에 충분히 얘기했던 겁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하지 않은 자의 핑계가 옳지 않은 이유는 예, 네가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이지, 일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는 이 핑계가 옳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면 네 말이 맞다. 그나마 예, 네 주장이 옳을 수도 있는데 네 핑계가 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내일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중심 사상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여 지배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이시지만 영적인 눈과 감각이 우둔한 자들의 눈에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임금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시며 재림하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상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그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장사꾼이다. 우리 모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의 돈을 잘 사용하여 일을 남기도록 엄한 지시를 받은 종으로 비유하신다.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이나 십자가의 삼위일체의 의문을 물으시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세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장사하는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즉 일하는 것에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때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도록 더 충성스럽게 장사하여 일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충한 모든 행적이 드러나게 되어 주의 돈, 자원, 호칭은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춰줬던 종은 불충한 자와 종말의 비참한 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제자된 자에게,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자신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때에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주님께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기로 주셨나요?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언제 늘어나던가요? 언제 늘어날까요? 달란트가 언제 늘어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맡기신 일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자주 소개해드렸고 작년에 우리 요한복음 승리하는 삶 할 때도 상고할 때도 9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 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배가시켜 주시나요?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소유하게 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일을 위해, 즉 구속의 역사를 위해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